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쉬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뿔을 쌓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깨 살려 하셨느니라. 마지막이 아니었군요. 그러므로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더욱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빛으로 사는 게 어떤 건가? 자, 2022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뭔가 어떤 생활이 패턴이 변하기를 각오도 하고 계획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대도 돼요. 올해는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 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설교는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거는 내 말을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 함께 있고 상고하는 게,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이제 부담이 조금, 그 말씀 속에 깨닫고 나니까 부담이 좀 덜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올해 은혜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을 받을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최병호 집사님 말일날 와갖고 기도를 해줘야지. 우리의 생각이 다 거기에 버려. 그래서 옛날에는 영시 예배를 드리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각 한 사람마다 복을 주기 위한 그런 기도를 받았던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근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은 1대1의 하나님이라는,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복이 내려갔지만 그 일로 인해서 뭔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부분이 지금은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여전히 그것을 기대하고 부적 같은 느낌으로 그것을 이렇게 구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 주실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 주실 만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예? 예?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복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자,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지만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들을 새해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은사를 허락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면하게 하고 뭐 이런 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받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이렇게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그것이에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로 덕을 세우며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덕을 세우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자, 1번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 1번 첫 번째 보니까 빛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정신을 못 차려. 어두워서도 안 보여요. 근데 빛에 있는 자들은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죠. 다 보이니까. 그래서 빛의 자, 정신 차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신앙인들로 살아갈 때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듣고 우리는 찔릴 때도 있고 갈등이 오기도 하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스킴에서 막 뭐라고 하면 왠지 어디 가갖고 누구랑 얘기할 때 기독교인이라는 게 갈등이 오잖아요.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또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뭐 이렇게 말씀을 뭐 테이프로 해서 듣거나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깨달음이 오기도 해요. 누구랑 성경 말씀을 대화할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깨달음이 왔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증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신앙인들을 빛의 자녀, 낫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과 낫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있어요. 낫은 밝음과 따뜻함을 볼 수 있죠. 햇빛이 찌면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뜨면은 환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바른 행동을 하고 산다라고 그래요. 낫은 하나님을 은혜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찬송 중에는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이렇게 낫을 햇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낮에 사는 자들은 자신을 당당하게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부끄러운 일 할 수 없어요. 누가 보는 사람이 많아서. 도둑질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둑들이 밤에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가끔 낮에도 하는데 주로 밤에 많이 하잖아요. 어두울 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봐. 뭐를 몰래 할 때는 다 밤에 뭐를 해요. 그래서 낮에 속하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고 신앙인이 빛의 자녀요 아들이라면 선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므로 잠을 자기보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해요. 신앙인은 소속과 정체성에 확실해야 됩니다. 그 삶이 빛이요 낫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불확실하면 어둠에 속한 자인지 낮에 속한 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인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따라 바르고 빛나는 자들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낫에 속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낫에 속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7절과 8절에 보면은 자, 뭐라 그래요? 7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예나 지금이나 술 취하는 거는 밤에 했나 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낮술에 해장술에 취하면 조상을 몰라본다. 이게 낮에 술을 안 먹는다. 낮부터 취한 자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거지.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밤에 많은 사람들이 밤을 택해서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의 낮에 아까도 말했지만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두운 곳에서 나쁜 일을 하고 밤에 일을 한다. 사실 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어두운 밤은 우리가 밤에는 뭐예요? 자요. 휴식의 시간입니다. 어두워지면 우리는 잠을 잘 자고 일어나야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생업의 종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유찬영 청년같이 밤에 일을 해서 지금도 비몽사몽으로 못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꼭 밤낮이 바뀐 것처럼 이들은 어둠의 사람들이, 이들을 갖다가 어둠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적으로 어두움에 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심적으로 어두워진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며 죄악이 나를 술 취하듯 나쁜 일에 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적으로 영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심적으로 어둠에 취한 자들은. 본문에는 우리가 낮에 속하였다고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빛과 낮에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믿음과 사랑에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호경심이란 뭐예요? 가슴을 가리는 갑옷을 의미합니다. 즉 몸을 보호하라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요. 그래서 그것이 소망으로 표현됩니다. 이렇듯 낮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를 머리서부터 몸을 보호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 속하면 그런 방패막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는 자들이 낮에 속한 자다. 세 번째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이런 믿음 가진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구원에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 하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를 보호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선물입니다. 온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쳤고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갖게 하셨나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은혜냐면 새해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밤을 좋아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재밌게 그 향락을 즐기는 자들은 밤에 무언가를 해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놀고 밤에 그런 생활을 할 때 아주 뭐 즐거워합니다. 세상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긍휼이 없다면 밤과 어둠을 즐기는 자들로 내버려 두셨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의 무관심에 있습니다.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 내 자녀가 아니면 내버려 둬요. 남의 자녀가 저기서 뭐 이렇게 담배 피고 뭐 하면 내버려 두잖아요. 무관심으로. 근데 내 자녀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들고 달려가. 어린아이가 그런 짓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은 거, 그게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자, 무관심 속에 무관심하면은 어떻게 돼요? 돌이킬 기회도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회도. 그리고 그 왜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 이유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왜 이 성경에 있는 거야 하면서,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거울처럼 또한 찔림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예배할 때 꼭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게, 우리가 잠깐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거, 이게 우리를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낮에 속한 사람으로 돌이킨 목적과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피차 권면하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로 정하셨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거 TPT 돼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 그래요? 당신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수제자라고 불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일이 없더라. 자기들이 그 알라라는 하나님의 믿고 율법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깨달은 것을 고백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동떨어지게 각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자들이다 그래요. 자, 이렇게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괴롭고 사단의 수하에 놓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귀신이 이 집에 와갖고 어떤 심령 마음속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다가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이 집이 비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사단이 들어갈 때 혼자 자기가 있던 집인데 그걸 딱 보고 혼자 들어가지 않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거했던 곳이니까 자기 혼자 거기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것들을 데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성령과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에, 그래서 뭐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한번 구원받으면 쭉 구원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각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인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신앙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수행하며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낮에 속한 믿음의 생활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신앙인을 향해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큐티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못하지만 요즘은 뭐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피차 권면하는 것은 같은 말씀을 갖고 오해를 얻게 하게 하고 각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을 통해서 상대방들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그래요.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죠. 성경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일에서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매우 모범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핍박을 받고 가난한 중에서도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며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지적질보다는 권면하여서 그들을 세워간다는 거죠. 비난과 권면은 엄격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작지만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 생활에 녹아들어서 새해에는 이런 빛에 속하여 복 있는 사람들, 이에 빛에 속한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기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빛으로 인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새해의 빛으로 인도하시어 새 소망으로 새 삶을 계획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새해에는 빛의 자녀로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정당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낮에 속한 성도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피차 권면하여 하나님께 인도하여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로 이끌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